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자, 우리 교회 오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네. 예수 믿으면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고백하겠는데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이었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시고 살아계셔서 나의 삶을 붙들어 주는 줄 믿습니다. 그죠? 오늘 제목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야. 왜 나가? 왜 믿어? 뭐 믿지 않는 부모님이 너 왜 가니? 아니면 믿지 않는 친구들이 너 왜 가니? 아니면 사업 파트너가 당신은 왜 예수 믿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아니면 여러분이 오랜 신앙생활 되었을 때 이웃들이 장로님은 교회 왜 나가세요? 권사님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셨어요? 믿음이 어떠세요? 모태신앙? 왜 나가요?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냐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 좀 깨달았으면 좋겠는데요. TV에서 슬기로운 예전에 의사생활이라는 게 있었어요. 주연이 누구냐면 조정석이라는 탤런트가 주연이었던 의사생활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그 드라마의 한 에피소드 한 장면이 이런 거였습니다. 레지던트를 마치고 이제 갓 전문의를 단 한 의사가 있었어요. 여자였거든요. 신현빈이라는 그 분을 맡았던데 첫 수술을 집도합니다. 무조건 여러분 첫 수술은 힘들죠. 어떤 분이 수술할 때 얘기했습니다. 수술하는데 탈장을 하는데 분명히 나는 내 의사의 얼굴을 아는데 수술실에 다른 의사가 앉아 있었대요. 탈장을 하는데 그걸 믿냐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수술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죠. 의사들은 본 의사 외에 나머지 의사들을 레지던트나 자기 전문의를 의사를 하게 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만 의사들이 자기 과장들이 있는 거지 과장들이 거의 100% 다 안 하더라. 나도 관절 수술할 때 보니까 집도의 전공이나 다른 사람들로 하게 하고 마무리를 과장이 하는 걸 나는 안다. 그 과장도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줬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하는데요. 의사가 처음 수술할 때 얼마나 떨리겠냐고요. 그렇죠? 여러분 처음 기도할 때 떨렸어요, 안 떨렸어요? 처음 전도할 때 떨렸어요, 안 떨렸어요? 저 처음 주의종돼 갖고 처음 예배할 때 바들바들 떨었어요. 막 이렇게 말도 못하고 막 했던 얘기 또 하고 막 내가 뭐 얘기했죠? 얼굴 시뻘개져 갖고 막 진땀 흘리고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거를 처음 설교할 때 여기 뭐 김양수 권사님이나 우리 주세 장로님 처음 만났을 때 아는데 새벽 기도를 처음 하는데 막 힘든 거야. 막 시편을 하는데 이 시편이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읽고 그냥 뜻을 얘기했는데 내가 뭔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는데 우리 장로님이나 김양수 권사님은 아멘하고 그래 내가 미안해갖고 내가 바른 얘기했는지도 그때부터 그 사건이 있은 이후부터 뭐 했냐 제 설교를 녹음을 해요. 녹음을 하고 듣기 시작했고요. 그때 이후부터 뭐 했냐 필히 꼭 원고를 준비해요. 원고 보고 해요. 거의. 원고에 없는 이야기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원고를 쓰는 거는 안 보고 할 때도 있지만 쓰는 거는 이게 있어야 내가 어떤 것을 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원고가 없이 하면 두서 없이 뭐 하는데 물론 그때도 은혜 받을 때도 있겠지만 그거는 사실 제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거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죄종들이 말씀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옛날에 여기 지수 형제가 안 나왔는데 제가 옛날에 하도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너무 바빠갖고요. 설교 쓸 시간이 없었어요. 아침 새벽 4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퇴근하는 그 주의종을 할 때는 설교 쓸 시간이 없으니까 기도하고 묵상하고 설교를 하는데 그걸 또 봤네. 기도하고 묵상하고 설교를 피는 걸.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별명을 붙였냐면 삼초 목사님이라고 붙였어요. 삼초 기도하고 자 오늘 말씀은 그리고 펴서 한다고 삼초 목사라고 지수 형제가 옛날에 그랬는데 그 얘기를 딱 들을 때도 그런데 그때도 은혜 받을 경우 그때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더 시간도 많으니까 열심히 철저히 준비해야 되겠죠. 이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할 수 없을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시간 많고 할 수 있는데도 내가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붙들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의 삶을 최선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의사가 수술을 망쳤어요. 이 여자가 수술을 망치고 나서 나와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수술을 망치니까 자기 과장과 선배를 불러서 마무리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수술은 잘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자책합니다. 나는 과연 의사가 될 자격이 있는가? 내가 노력으로 제대로 할 수 있는가? 내가 이 길을 꼭 걸어가야 하는가? 그가 막 마음에 자책을 하는데 선배가, 수술을 마무리한 선배가 이야기합니다. 괜찮아. 다 처음엔 그런 거야. 너 잘한 거다. 이 정도 하면 내가 처음 수술 잘한 거야. 칭찬해주고 했는데도 이 레지던 그 전문의는 실망하고 너무 힘들어서 선배 이야기가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선배님, 나를 위로해 주지 말고 선배님이 실수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랬더니 선배가 얘기합니다. 나도 처음에 실수했지. 나 정말 이렇게 실수해서 나도 망신스럽고 나도 너처럼 고민했던 적이 있어. 라고 자신의 실수를 이야기하자 이 후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도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드라마의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성경에 여러분 자주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성경에는 믿음에 승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믿음을 실패한 사람,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이 믿음을 실패합니다. 믿음을 실패하는데 2번이나 자기 부인을 뭐라고요? 누이라고 속여요. 왜 속였느냐? 애굽의 바로가 너무 두려우니까 바로 왕 때문에 속였고요. 또 그랄 왕이 두려워서 누이라고 속여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 하나님의 가장 하나님 앞에 믿음이 합했다고 성경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 다윗은 뭐합니까? 자기에게 충성한 부하를 전쟁에 나가 죽이게 하고 우리아라는 부하를 죽이게 하고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는 못난 짓을 합니다. 여러분 세계 어느 경전 다른 데에 말하면 불교 경전이나 다른 종교들에 있는 법에 대한 경전에 영웅들의 못난 모습을 적나라하게 들춰낸 책들이 없어요. 오직 성경만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와 같이 여러분 자주 영웅들의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의 어두운 면을 들춰냅니다. 왜 들춰낼까요? 인간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 인간의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후손들에게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삶에 기적의 은혜를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오늘 46편 10절 말씀에 성경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뭐가 됨을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세상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왜 높여주시느냐? 왜? 우리가 높임받음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행복해야 하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왜 해결되며 하나님 앞에 왜 기도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 응답을 왜 받아야 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 속에서 오늘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저희 작은 아들이 축구를 좋아해요. 저도 축구를 좋아하고 근데 무릎 다치고 난 다음에 공을 안 차고 그냥 하는데 또 작은 아이들은 축구를 좋아하니까 수원 FC 거기에 또 소속돼 있어서 막 북도 치러 다니고 막 공연도 하고 막 그러고 다녀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은 제가 한참 뭐 TV에서 뭘 드라마를 보거나 뭘 보고 있으면 아빠 지금 수원 축구 경기 쿠팡에서 하는데 그걸 보재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 중요한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그걸 보재요. 그래 아들이 보재는데 어떻게 해? 양보해 줘야죠. 그럼 축구를 봐요. 이렇게. 그러면 막 이기면 좋아하고 지면은 에이 졌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는데 가끔 아들이랑 축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봅니다. 축구 경기는 어떤 경기예요? 팀워크 경기잖아요. 그런데 팀워크 경기인데 11명이 뛰는 게 축구 경기인데 그 중에 축구 경기 가운데 잘하는 선수가 있는 팀이 뭐예요? 성적이 좋아요. 스트라이커, 결정력이 있고 골을 잘 다루는 사람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 팀은 성적이 좋아요. 수원FC가 꼴등이었는데 요즘에는 좋아졌더라고요. 수원의 구단이 2개가 있어요. 삼성에서 만든 수원FC와 민간에서 만든 FC인데 저는 원래 삼성에서 만든 FC를 좋아해요. 근데 저희 아들은 민간에서 만든 FC를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저 왜 수원 태생이기 때문에 좋아하는데 좀 달라요, 양상이. 근데 경기가 아들이 좋아하는 팀이 성적이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내가 만약에 경기를 뛴다면 내가 동네에서 조기 축구를 하고 동네 사람들과 축구를 막 해. 그런데 우리 팀이 너무 못해서 점수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져서 전반전을 끝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고 있는 경기라면 후반전 뛰고 싶어요? 안 뛰고 싶어요? 대부분 안 뛰고 싶어요. 근데 어느 정도로 점수 차이가 나야지 막 10점 이상 나면 경기를 포기하고 싶을 마음이 누구나 든다는 거예요. 왜냐? 감당할 수 없잖아요. 1점이나 2점이나 3점은 축구 경기에서 얼마든지 따라잡을 수 있는데 5점, 6점, 7점이 나면 축구 경기는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점수 차이가 나서 만약에 내가 축구 경기에서 지고 있어. 후반전이 끝났어.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내가 이 문제를 포기하려고 할 때 나 축구 안 해. 후반전 안 뛸래. 끝났어. 내가 이러고 있는데 누군가 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한다면 아니야. 후반전에 한번 나가보자. 힘을 내.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제가? 여러분 만약에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 누군가가 옆에서 아니야. 후반전에 나가. 잘할 거야. 이러면은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분명히 대부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이고 말도 안 돼. 점수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어떻게 후반전에 나가 이겨? 세계적인 선수가 함께하고 막 진짜 세계적인 스트라이커가 우리 팀에 있으면 축구 그거 이기겠지. 근데 없잖아. 안 되지. 그리고 포기할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나에게 와서 아니야 후반전에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말한 사람이 세계적인 스트라이커 메시나 만약에 손흥민이나 호나우드라면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기에 당연히 나가겠죠. 왜? 그 사람에게만 패스만 잘해주면 그 경기는 분명히 뒤집을 수 있고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아무리 크고 문제가 안 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합니다. 사업의 문제가 어려울 때, 육체의 병이 걸렸을 때, 자녀가 문제가 있을 때, 내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내가 막막할 때, 내가 문제라고 여기는 한계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믿지 못하면 어리석은 거잖아요. 저는 이 축구 경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어요. 믿음에 대해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전반전이 끝났는데 너무 힘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방패가 되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기를 축원합니다. 분명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에 기쁨과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은 이러죠.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성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언제 도우신다? 새벽에 도우신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성경은 아침, 새벽 이렇게 많이 표현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자주 말씀했는데 오늘 시편 5절
5편 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께서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요. 시편에 또 후반부에 가면 143편 8절에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라고 얘기해요. 아침에 임한다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아침에 하나님이 도운다. 도움에 대한 기대는 어떤 의미냐? 날마다 떠오르는 밝은 태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태양은 떠요. 그렇죠? 밤은 지나고 아침은 분명히 찾아오지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믿음이었어요. 흑암 앞에 빛이 비추면 흑암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의미하는 거고요. 또 동틀 무렵에 구원의 사건을 의미해주고 있어요. 이 아침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이사야 37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훼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가 되었다. 이 말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나라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잖아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갈라져요. 그런데 이 나라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상을 섬기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만 남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중동의 패권을 가졌던 강대국이 누구냐? 아수르라는 나라예요. 페르시아 나라거든요. 중동의 역사에. 그 강대국이 지금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고 난 후에 18만 5천 명을 이끌고 남유다 고작 조그만 나라, 아주 작은 나라, 그 나라를 삼키고자 지금 쳐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18만 5천 명을 단번에 물리쳐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당시에 유다의 13번째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이 있어요. 그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했습니다. 18만 5천 명이 눈앞에 있고 지금 암담한 현실이고 풍전등화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 속에서 죽을 고비에 놓여있는 아픔 속에서 그는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했더니 아침이 되니까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한계에 부딪혔을 때, 마음이 무너졌을 때, 질병의 아픔이 있을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침에 밝은 태양이 떠오르듯 우리의 삶 가운데 흑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물러가고 우리의 문제가 생각하며 고민했던 것들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해결받고 기적이 나타나는 오늘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시편 46편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가르쳐줘요. 이 46편은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46편에 말씀하냐? 딱 두 개로 나누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됨을 삶에서 경험하는 실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말로만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와 함께함으로 내가 그 삶을 체험하고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체험과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셨습니까?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진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서 내 삶을 드린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 찬송 가운데 그 불렀던 찬송이 하나 있잖아요. 그게 그 찬양이 제가 주의 종이 될 때 불렀던 찬양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가 다 드린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 나의 모든 것 받아 주옵소서. 이게 제가 부르심을 받았던 하나님의 음성의 메시지, 그 찬양이었어요. 오늘 새롭게 좀 가슴에 담으면서 내가 저 찬양을 부를 때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는데 지금 내 마음이 냉랭한 건
내가 신앙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오늘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되고 다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오늘 좀 회개할 것이 좀 떠올랐는데 이따 예배 시간에 저도 회개하고 돌이킬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피난처가 됨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46편에는요, 이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는 몇 번을 얘기했냐? 3번을 얘기합니다.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말씀하고, 또 7절에 가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고 말씀하고, 또 11절에 가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3번 말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환난과 역경을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한 거예요? 피난처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고백한 거예요. 시편은 지금 현재의 삶이 아니라 시편은 살아왔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던 것을 떠올리며 쓴 게 시편이에요, 여러분. 시편은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과거에 우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과거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체험했기에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피난처이니까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삶을 살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앞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 만나주시고 역사하셨습니까? 오늘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솔로몬 나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이 멸망의 길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은 그의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그 아수르 손에서 히스기야 왕과 민족을 건져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됨을 믿으시면 환난이 벗어지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피난처 되심이 그냥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생각 속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피난처는 우리의 삶에 분명히 구체적인 현장, 내가 살아 숨쉬는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1년 믿었던, 30년, 40년 믿었던, 모태신앙이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내가 믿음이 있다면 나에게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을 하니까 신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구원의 끈을 놓지 못하고 우리가 때로는 죄악 가운데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등지기도 하고 때로는 내 인생 내 멋대로 삶을 살아가기도 하지만 다시 돌아오는 거는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알기 때문이죠. 그 믿음의 삶이 오늘 여러분을 오늘 붙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게 오늘 히스기야 왕 때문일까요? 히스기야 왕이 있었던 그 시기 때만 있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에 아멜렉과 전쟁을 하잖아요. 아멜렉과 전쟁을 하는 가정 가운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준다는 거잖아요. 어떤 승리일까요? 모세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모세가 팔을 들고 지팡이 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너무 팔이 아프니까 팔을 내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멜렉이 이스라엘 민족을 쓰러뜨리고 있었어요. 그것을 본 누구예요? 아론과 훌이 뭐 했습니까? 모세 옆에 붙어서 모세의 발을 함께 붙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은 사건이 출애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걸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이 오늘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가르쳐주냐? 시편 46편은 우리의 삶을 통치하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편 46편에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은 만군의 야훼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46편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하나님이 통치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완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로 성 안에 평안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평안을 깨트리려는 어떠한 세력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좀먹게 하고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원수 마귀를 하나님은 반드시 물리치신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합니까? 물질이? 남편이? 아내가? 가정이? 아니면 질병이? 어떤 게 내 마음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는 믿음을 고백하고 내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함께하면 뭐가 있다? 평안이 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이 있으면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근심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어떻게 믿는 자가 두려워해? 어떻게 믿는 자가 근심해? 그게 믿음이야? 라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우리라고 주의 종이라고 안 두렵나요? 저도 두려워해요. 저도 근심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다르다고 그랬죠? 믿음은 돌이키는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 가슴이 털컥하죠. 사업이 부도나든지 아니면 병이 들렸든지 아니면 문제가 있든지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 딱 들으면 가슴이 먼저 철컥하고 두려움이 임하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걸 안 한다? 믿는 사람이 안 하고 나는 절대 안 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신앙 올바르지 않아요. 난 절대 안 드려요 목사님. 어떤 문제가 와도 난 이겨요. 이거 교만이에요. 저 그런 사람들 보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들 백발백중 다 쓰러졌어요. 여러분 절대 교만하지 마세요. 우리 두려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과 힘듦에 인내하며 고민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마음을 싸울 때 성령이 우리의 뭐예요?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나니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쓰러진 모습 그대로 나와 주님 내가 이런 두려움이 있었고 주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주님 내가 이런 삶을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살았는데 오늘 이 시간 회개하고 돌아오니 나를 용서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수능 시험을 볼 때 제가 고3 때거든요. 제가 고3 때면 꽤 오래됐거든요. 한 30년 된 것 같은데. 제가 고3 그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영어 선생님이 듣기 평가를 합니다. 수리학 듣기 평가를 항상 하는데 영어 선생님이 항상 한 말이 있어요. 뭐냐면 아는 만큼 들려. 얘들아 너희가 아는 만큼 들릴 거야. 그러니까 영어 단어 많이 외우고 공부 많이 해라. 너희가 영어 단어를 많이 알고 공부를 많이 하는 만큼 듣기 평가가 귀에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면 덮어놓고 그냥 들으려고 하지 말고 공부하고 영어 단어 많이 외워서 그 듣기 평가 시험 잘 봐라. 이런 얘기를 늘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도 그냥 여러분 무턱대고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무턱대고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말씀을 많이 알고 듣고 깨달아서 믿습니다를 해야지 말씀도 모르고 듣지도 않고 그냥 내 좋은 대로 믿습니다. 뭘 믿는지도 모르고 믿습니다 하면 그게 은혜가 있겠냐고요. 성경에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는요. 믿을 때 무엇을 믿는지 믿는 대상이 누군지 그 믿음이 뭔지 확실할 때 우리가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오늘 시편 46편은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고 하나님이 힘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확실히 아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의 믿음은 차이가 크다는 거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힘과 도움이 되는 분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방황할 때 환난을 만날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환난 때의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 근데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데 어떤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삶이 뭐냐면, 뭐라고 말했냐면 46편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리든지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치든지 산이 흔들릴지라도 뭐하라? 우리를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요, 이 극한의 고통을 자연적인 재해를 통해 비교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을 오늘 갖기를 축원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환경에 문제가 너무나 크게 다가와서 내가 감당할 수 없고 한계에 부딪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이기는 힘이다. 아멘. 믿음은 현실, 내가 살아가는 삶을 승리로, 기쁨으로, 감사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부정적인 게 아니고요. 믿었으면 분명히 삶의 현실에서 그 믿음에 뭐하라? 따라하겠습니다. 합당한 삶을 살아내자. 아멘. 믿었으면 내 삶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삶이 없으면서 믿습니다만 하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한국 교회가 힘든 거고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부모와 자녀들이 무너지는 게 뭐냐? 믿었는데 믿음의 삶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삶이 나타나야 됩니다. 현실보다도 훨씬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은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작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강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강한 민족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강대국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들만의 뭐가 있어요? 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갖고 있는 힘이 뭐냐? 그들이 갖고 있는 힘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삶에 나타나니까 주변 강대국도 이스라엘 민족을 함부로 할 수 없었다는 거죠. 이게 출애굽기에 나와요. 출애굽기 15장 14절과 15절에 말씀합니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과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들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심하였더라.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로 나왔는데 광야길을 돌아다니는데 이 주변 나라들이 저 민족은 누구냐? 저 민족은 누구길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지키고 저 민족과 전쟁에서 싸우면 다 패하느냐? 저 민족이 누구냐는 거야. 누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 민족이 강하니까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죠. 예수 믿는 삶이 이런 삶이에요. 예수 믿는 내가 세상보다 크고 강하고 담대해서 누구도 나를 함부로 할 수 없고, 예수 믿는 내가 어디를 간지 형통하고 예수 믿는 나를 통해 믿음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예수 믿는 나를 통해 영광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우리의 오늘 올바른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되려면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게 뭐냐? 그건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는 거다. 아멘.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이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의 기준을 삼는 거예요. 세상이 아닌, 인본주의가 아닌 하나님의 뜻 아래 기준을 갖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냐? 따라하겠습니다. 거기에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맞추는 거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았으면 내 생각과 내 행동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뭐라냐? 순종하는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자세, 순종이. 내 생각 버리기 어렵고 내가 그 뜻 따르기 어렵고, 근데 성경은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내 생각과 뜻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기독교인들이 많이 무너졌어요. 요즘 기독교인들이 뭐 주일 성수 잘 안 해요. 퐁당퐁당해요. 그리고 더 나가 뭐 11조 요즘 드리려는 생각 자체도 없어요. 옛날 분들, 오래되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은 그래도 열심히 하지만 청년 세대 처음 믿는 사람들 주일 성수 마음대로 해.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하나님 그렇게 섬겨요. 11조는 생각지도 않아요. 하나님 물질 줬는데도 그 드려야 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11조와 주일 성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다는 대표적인 믿음의 결단이에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 결단이. 이 결단의 기본이, 여러분 뭐라 그러죠? 우리 기본부터 충실하라 그러잖아요. 기본이 충실하면 모든 게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기초가 튼튼하면 뭘 쌓아도 쌓아지는데, 기초가 흔들리면 뭘 쌓아도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결단 행동이 중요합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죠? 회사에서 일을 합니다. 아니면 장사를 하든지. 그럼 월급을 받아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 월급 받는 것 갖고 우리는 사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회사를 흥하게 하고 망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나의 장사를 잘 되게 하시고 못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모든 경제의 흐름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 이런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돈을 따라가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런 고백해야 합니다. 돈 따라서, 여러분 물질 따라서 주일 빼먹고 그러면 안 되고요. 이제는 돈이 아닌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또 한번 합니다. 어떤 환경이나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합니다. 아멘.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아름다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고난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을 한 사람 뽑으라면 누구죠? 욥이에요. 그죠? 욥기서 가장 많아요. 고난을 받았던 욥이 있는데, 현실의 삶에서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삶에서 욥과 똑같은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 믿겠어요? 아마 다 도망갈 것 같아요. 제가 봐도 하나님 못 믿을 것 같아요. 억울하다고 말하고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러고 대부분 그럴 것 같고요. 그런데 하나님 왜 이 욥의 욥기서를 기록했는가? 이런 환란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잖아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런 환란 겪으셨어요? 진짜 이런 어려운 환란 겪어보셨어요? 그 아픔 겪었어요? 여러분, 살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겠죠. 저도 있었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나 뭐 안 해요. 하나님 나 최종 안 해요. 나 하나님 안 믿을래. 나 세상으로 가서 살래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환난과 역경을 때 저도 그랬는데, 그렇지만 그것을 빨리 돌이키고 앉아서 주를 묵상할 때 새벽 미명부터 6시까지 새벽 한 6, 7시간 기도하면서 모든 생에는 하염없이 눈물 말리고 하나님 주님 뜻이라면 내가 다시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내가 주 앞에 갈 수 없는 환경에 놓였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내가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내 환경에 놓인 나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해 준 게 뭐냐면 그거였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거였어요. 너를 사랑하니까 그 길을 가라는 거였어요. 그때 이래도 나를 사랑하냐 하나님? 이래도 나를 사랑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내가 인간의 마음으로 이런 고난 때문에 이런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려는 내 이런 속물, 이런 연약함,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 나 사랑하십니까? 그래도 사랑한대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바로 이런 거였거든요. 여러분, 호레쇼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호레쇼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19세기 시카고에서 대성공한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변호사로 성공했습니다. 신앙심도 굉장히 깊어요. 장로교의 신앙 가운데 위대한 사람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아내가 있고 자녀가 5이었어요. 평안한 삶,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연달아 시련이 다가와요. 욥과 같은 시련이 다가와요. 뭐냐면 1871년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때 대화재 가운데 자신의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화재가 나갔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잃어버렸는데. 그리고 얼마 후에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4살짜리 아들이에요. 4살짜리 난 외동아들이 병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그리고 2년 후에 1873년에 아내와 4딸이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는데 대서양의 암초에 부딪혀서 이 배가 침몰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내만 살아남고 4딸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걸 전보를 받고 이 호레스 스탠포드는 배를 타고 자신의 딸들이 죽은 그 현장에 갑니다. 그 딸들이 현장에 가서 선장이 말합니다. 선생님, 이곳이 선생님의 딸들이 죽은 곳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그 순간 이 호레시오 스패포드가 조용한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펜을 들었어요. 그리고 고백의 시를 썼어요. 그게 뭐냐?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하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413장 작사한 이 포드는요, 기뻤을 때 쓴 게 아니에요. 자신의 딸들을 잃어버리고 이 찬양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왜 내 딸을 잃고도 그는 뭘 믿었냐? 하나님의 위로와 신뢰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내 영혼이 평안하다는 고백을 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이 편하다는 이 찬송은 눈물 속에 들여진 한 아버지의 고백이었고요. 슬픔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붙든 신앙 가운데 쓰여진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면 좋지요. 삶이 편안하면 좋지요.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좋지요.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삶이 고통 가운데 있고 질병이 내 안에 떠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믿음은 의를 넘어서 주님 그래도 믿습니다.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내 영혼이 주 안에서 평안하다. 오늘 현실에 문제가 있는 분이 있거나 예수를 믿지 않거나 이때면 다시 예수 앞에 돌아오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지금 이 시대는 악인이 더 잘 되고 믿는 사람들이 고통받는 시대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그저 나와 상관없고 하나님은 저 멀찌감치 계셔서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이라고 느끼십니까? 하나님은 그냥 마지막 심판 때에 내 삶에 관여하지 아니하시고 위기 속에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며 그냥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의 피난치고 나의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오늘 꼭 경험하고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7장 9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내 삶이 이 모양인 거예요. 굳게 믿으면 내 삶은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병을 고치는 거고 믿음으로 환경이 열리는 거고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을 어제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이 말을 하면서 제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을까?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있을까? 내가 진짜 이렇게 설교하는 만큼 하나님을 믿는가? 믿음의 삶에서 이런 일이 있는가? 생각해 봤어요. 왜냐? 저도 두려운 건 마찬가지거든요. 성도님들은 나이가 많으시고 성도님들은 다 점점 아파가시고 그 건강한 분들은 다 이제 건강을 잃어가시고 그러면 교회를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떤 비전? 나는 비전이 있는데 나는 새성전을 가고 싶고 아름다운 일 하고 싶은데 이 현실을 어떻게 뛰어넘어야 하지? 내 믿음은 어디 있을까? 그러면 점점 다 들리는 소리는 안 좋은 소리만 들려오는 거죠. 아픈 분들의 이야기들 계속 들려오고 환경의 문제가 들려오고 또 나왔던 사람들은 안 나오고 청년들은 세상 갖기로 다 가 있고 뭘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해야 마음을 돌이키고 할까? 고민하면서 한참을 아무것도 못하고 묵상할 때
믿음이 뭘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지 도대체? 그때 깨달았던 건 뭐냐면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내가 삶으로 경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하자. 이게 복음 아닐까? 내가 다른 거 가리키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삶이었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세상 밖에서 그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대로 반응하고 행동하며 그 말씀의 결과에 따라 분명히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럼 믿음으로 삶을 사세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 원망하거나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욕되게 하는 행동 말하지 마세요. 내가 진짜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생명 걸고 예배해 보세요. 주님 앞에 생명 걸고 헌신해 보세요. 나의 전부를 한번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이런 신앙인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시편 46편 7절에도 말씀합니다. 만군의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삶의 주관자인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오늘 고백해야만 합니다. 환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난 쓰러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며 환난 가운데 나를 도우시는 분임을 내가 압니다. 오늘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삶을 돌이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